최근 산을 오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1월에 참 눈이 많이 왔을 때 수락산 정상을 올랐습니다. 높이가 637m인데요. 정상으로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고 눈으로 인해서 매우 미끄러워 아이젠을 차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해서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수락산을 처음 등반하는 데다 눈도 덮여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산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이 산악회 리본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또 길을 찾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올라가면서 찍은 건데요. 눈 덮인 미끄러운 길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는 안전봉이 또 설치되어 있고, 또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판도 설치되어 있어서 무사히 수락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9장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 장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먼 사울의 인도자, 안수자, 그리고 세례 집례자였던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지난 7년 2개월 동안에 고척교회에서의 모든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혼자 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격려와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제게는 안전봉이었고 또 디딤판이자 무엇보다 사울을 인도한 아나니아와 같은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교적에서의 모든 걸음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사울은 당시 교회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 공증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사울을 막아설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사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해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채 거칠 것 없이 달려갔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이 멈춥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빛 앞에 엎드려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보는 것이 멈춥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믿었던 확신이 멈추자 비로소 내 안에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멈춥니다. 사울은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달려가던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춰선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멈춰 있는 사울을 위해서 이 다메섹의 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이 짧은 대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무엘이, 그리고 이사야의 대답이었고 오늘 이 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평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제자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집과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아나니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앞으로의 일,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은 첫째로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택한 이란 말은 이 사울의 회심이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부르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사명의 방향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또 임금들 그리고 또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방향 가운데 사역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사울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고난의 예고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면서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빛과 음성으로 또 아나니아에게는 부드러운 환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부르심은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부르심은 환상 중에 이름을 부르시는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같은 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을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 끝에 조용함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침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부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왜 그를 택했는지,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는지 알 수가 있죠.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 떨었던 이 사울에 대해 박해자라는 자신의 시선이 아닌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 따라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의 고난까지 듣게 된 아나니아는 자신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택했고
이제 앞으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울이 있는 유다의 집으로 찾아갔죠.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공포의 대상자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 소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 부름은 새로운 관계의 선언입니다. 사울은 교회의 박해자이죠.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박해자와 박해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원수요 적대자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또한 형제 사울아,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사울은 이 다메섹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형제 사울이라고 말하며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고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죠. 만약 아나니아라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는 사람 없이 사울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사울의 모습만 봐도 무서워 숨고 그를 멀리하여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죠. 뭐가 있나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누구와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사울이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통해 형제 사울아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고 듣게 되자, 그러자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요한 시작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합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라 부르며 함께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자로 남성교회 연합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형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는 영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 이전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영주 사과는 몇 번 들어봤는데 멀리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새로운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분명 고난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며 그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그것 또한 영광일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지난 7년 동안 우리 고척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늘 목사님이라 불러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 저도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동안 지켜왔고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저를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디딤판이자 안전봉이었습니다. 제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순종으로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위로였고 또 아나니아가 불러준 형제 사울아 같은 그런 음성의 말이었습니다. 참 저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 참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오며 함께 예배했던 모든 순간들이 참 기쁨과 감사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고척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오늘 또 산부 때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였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고척교회에 또 때로는 상처 입고 인생이 멈춘 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라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는 여러분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가 두려움 속에서 말씀의 순종의 사울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척교회가 이 지역에 지치고 상한 자들, 참 어둠 속에 캄캄하게 있는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편을 가르기보다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이 고척교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사울로 보이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순종을 통해 많은 고척의 남성들이, 또 이 지역의 남성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주님 보내신 아나니아와 같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원수를 형제로 바꾸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 사역 가운데, 그리고 고척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원수를 형제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길에 빛으로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빛 앞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격려가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척교회가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 먼저 손 내밀고 형제 자매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남순교회 모든 회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던 아나니아처럼 이 지역 가운데 또 서로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의 걸음 또한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척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